할렐루야. 온 이스라엘교 샤bat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토라 포션 5786 바이크라. 제목이 이제 바이크라인데요. 그가 부르시고 그리고 그가 부르시고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오늘은 제가 레위기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레위기 전체적인 그 흐름에 큰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레위기 전체를 요약한 그런 대목이 히브리서 9장에 있어요. 히브리서 9장은 바로 구약의 레위기 전체와 신약의 십자가 복음을 양쪽 그림을 보여주면서 해석한 그런 그 부분인데요. 육신의 예법이라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육신의 예법이라 정의를 했어요. 히브리서 9장 1절. 처단에게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바로 이 모세의 출애굽 여정 가운데 있었던 광야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광야 교회. 이 부분에서 이걸 좀 핵심적으로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바로 성막 그림인데요. 이 성막에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잖아요. 예변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쭉 설명하면서 이런 것들에 관하여 이제는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말할 수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미 지나간 거거든요. 전부 다요. 지나간 것들 그래요. 아직 성전이 무너지지는 않았었죠. 자,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세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의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이 전체 시스템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 앞으로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배울 이거 이제 민하라 그러거든요. 이거 민하. 그다음에 제사는 동물 제사에서 제바흐 그럽니다. 제바흐.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그래요. 육신은 회복할 수 있을 때 속에 있는 속사람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현재 지금 유대인 목사들 있잖아요. 유대인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개혁의 때 이 부분을 아주 비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서 어떤 성경을 아주 혼잡스럽게 만드는데요. 결론적으로는 하여튼 이 모든 보이는 예법은 육신의 예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육체적인 존재가 섬기는 예법. 그래요. 이제 이스라엘 그 랍비의 모자를 썼던 이스라엘 그 남성의 사진인데요. 육신적으로 섬기는 예법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영의 예법은 예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의 예법인데요. 이 육신의 예법의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를 영접하면서 겪는 변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면서. 여러분, 지금 요 사람 볼 때 아무것도 없죠. 육신. 즉, 이 속 사람은 죽어 있는 상태거든요. 속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었단 말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런 상태였죠.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면서 동시에 변화를 느끼는 게 속 사람이 마치 우리 여성이 임신을 시작했을 때 있었던 이 속의 태아처럼 영의 몸이 형성이 돼요. 여러분,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 영의 몸이 예수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면서 잉태가 되는 것처럼 속 사람이 탄생을 합니다. 이게 비본 어게인이거든요. 거듭남. 그래서 예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실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니고데모는 아니 어떻게 이 성인된 제가 엄마의 자궁으로 다시 들어갔다 태어납니까? 삐번 어게인 거듭남 그래요. 근데 바로 이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신비적인 신비로운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속 사람이 잉태가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이 속 사람이 생기는과 함께 이 성막에 있었던 이 기능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서 이 안에 세팅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성전 그럽니다. 바울 사도가 말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 겉사람이 섬기는 게 아니라 이 속사람이 섬기는 이 성전 제도가 이 안에 세팅이 됩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비.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면서 성장을 해요. 요 아기의 모습을 했던 그러한 그 우리 영의 몸에 태어난 그 영아의 몸이 성장을 합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성장을 하면서 이 안에서 딱딱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와 그 다음에 계명이 새겨진 이 법 아래, 즉 영의 법 아래 바로 하나님 나라거든요. 이게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거든요. 자, 이 과정을 히브리서 2장이 이렇게 설명해요.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이전에 있었던 이 육신의 예법이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던, 그러니까 육신 정도는 거룩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동물 제사 피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찌 너의 양심 속사람이거든요.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속사람이 성장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신비로움인데요.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이전에 육신의 제사장들은 이 동물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부르심, 이게 이제 카라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이 바이크라 카라 부르심을 입은, 그래요.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계속 부르신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속사람, 우리 속사람을 계속 부르셔요.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단 말입니다. 이 부르심의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바로 레위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한번 볼까요? 레위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나. 왜 예물을 드려야 할까요? 피 없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죄는 피로써 속량을 받거든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그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전에도 아담아 부르시면 죄가 없을 때는 그냥
뽀르르 하고 하나님 곁으로 나갔는데 이제 죄를 진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을 때는 항상 동물의 피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길이었거든 이게요. 그게 모세 때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대로 피제사를 드리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단체로 받으면서 이제 성막의 제사 제도가 세워진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불완전한 동물 제사 대신 완전한 제사를 드린 우리 성도들 우리 각 사람을 영의 몸으로 있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성도야, 권목사야 하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보면은 아담 이후로 계속적으로 현재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왜 부르실까요? 교제하고 싶어서, 대화하고 싶어서,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이 약혼자, 우리가 인간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약혼자거든요. 부부가 서로 만나고 싶어서 장차 혼인잔치에 만날 이 자리를 미리 맛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그 부르심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닫고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이 영적으로 듣는 아주 귀한 영적인 귀를 소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이미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씻겨주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장차 영화로운 몸으로 이 공중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시면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권면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예수를 영접하고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한 여정이거든요. 이제 신부단장이라 그러거든요. 신부단장. 여기서 우리 신부의 몸으로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근데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부르시면서 계속 부르시면서 거룩한 신부로서 다듬어가는 그런 과정들. 여기서 결정적으로 이 부르심에 응답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함을 쫓는 그런 여정들, 이게 바로 신부단장 여정이거든요. 자, 여기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제사의 예법을 주셨는데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번제요.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 안수한 그자가 바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이 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성소로 데리고 와서 끌고 와서 죄를 고백하는 안수를 하고 그대로 각을 뜨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요. 바로 이렇게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그다음에 죄를 덧입은 이 짐승의 사체가 번제단 위에서 태워서 죄가 돼서 없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죄인이 직접 다 실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런 일들을 한번 하고 나면 아주 죄가 몸서리쳐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실 때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아주 몸서리치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계속해서 레위기 1장 10절 이하에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 흠없는 수컷으로 그래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렸더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환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아주 죄를 지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지정된 예물대로 그대로 드리면서 결과적으로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사체를 태우는 이런 과정에서 죄가 소멸되는 그런 흐름들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그 여정을 걷는 게 구약의 모세 율법 시스템이거든요. 레위기 3장 1절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제, 마흐 예물로 드리거든.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그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법이 있는데요. 하여튼 결론은 다 하나입니다. 이렇게 피 흘리고 태우는 이런 과정들 결론은 이런 거고 현재 우리가 드려지지는 않죠. 그러나 성전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런 제사들이 계속 되어지면서 누구를 향한 예표적 그림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예표적 그림들이었습니다. 전부. 특별히 우리가 소제에 대해서 소제는 이제 민하라거든요. 소제. 자, 이것은 뭐냐 하면은 레위기 2장 1절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었던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고운 가루를 기름에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바로 이 곡식을 이렇게 빻아가지고 기름을 둘러서 굽는 무교전병을 드리는데 이거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전부 다 피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마치 약방의 감초처럼 요 민하의 제사를 부가적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항상 예물로 항상 이렇게 드렸다는 사실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전부 다 요한일서 2장 7절에 이제 기름 부음인데요. 요한일서 2장 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바로 이 요한 사도는 이 소제에 기름을 붓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를 기름 부으시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예법을 깨닫고 순종하는 흐름들을 설명을 해 줬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화제와 소제, 그러니까 동물 제사의 피제사와 곡식 드리는 이 두 제사법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기본 제사법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성전에서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이런 예법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즉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40편 1절부터 쭉 나오면서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리시를 제사와 예물을 즉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제 이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도 아니하신다 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러면서 이 다윗 왕은 자신의 아들 그들 압살롬이 나무에서 죽는 이런 그 아주 불행한 그러한 그 가족사를 지닌 왕이었죠. 그 죄가 바로 이 밧세바의 간음 사건의 결과물이라는 걸 나중에 깨닫고 아주 깊은 회개와 성찰을 통하여서 이런 영적인 메시지를 듣는 그런 왕이 되었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이 부분을 다윗의 시편 40편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제사위원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신학적 완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한시적인 제사법이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아파트를 사기 전에 미리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델하우스 같은 역할을 구약의 율법 시스템이 했다는 거거든요. 다윗 왕으로부터 한 200년 후에 이사야 선지자는 다윗 왕보다 더 리얼한 모습에 그대로 예수 그때 십자가를 바라봐요. 이사야 53편은 아주 유명하죠. 유대인들이 이 53편, 시편 50, 이사야 53편을 못 읽게 만든대요. 아주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모습들이죠. 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이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 네펫이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래요. 자, 이사야 선지자 시절에는 아직까지 동물 제사를 드리던 시절이었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동물 제사의 이 모습을 영적으로 관통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리얼하게 바라봅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끌려가고 침뱉음을 당하는 한 1000년 후에 되어지는 이런 사건들을 영적으로 미리 보는 겁니다. 여러분 미리 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엔 또 그는 그래요. 이후로 AD 한 50년 60년 대에 베드로 사도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고했던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그대로 더 깊은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시는데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으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자신이 봤잖아요. 스승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채찍에 맞고 끌려가신 이런 과정들을 그냥 눈에 선할 겁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래요. 영혼의 목자. 그래요. 이사야 선자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그래요. 그 영혼, 육신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영혼의 몸, 그래. 영혼의 몸을 속건제물로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놀랍죠, 여러분? 이사야 선자로부터 한 250년 후에 또 다니엘 선자, 유명한 다니엘 선자가 나오죠. 이 다니엘 선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봤던 그런 그 메시아의 십자가 사건을 좀 더 리얼하게 보면서 어느 때 오실 것인지 그때까지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받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 이분 아주 유명합니다. 여러분 27절까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들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7 이레와 62이가 지날 것이요 누가 예루살렘을 중과로 영인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래요. 그러면서 이 중건용으로부터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실 때까지 69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래요. 여러분 이건 지금 과거죠. 완전히 우리한테 과거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다니엘서 9장 20절 예순도 이래 후에입니다, 여러분. 애프터 AFTER. 그러니까 69일의 이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여기에서 지금 유대인 목사들이나 세대주의 관점에 있는 분들이 정말로 이 타임라인을 잘못 읽어가지고 완전히 엉터리 종말론 속에서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데요. 69일의 이후에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래요. 자, 바로 요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일의 중간에 바로 AD 30년에 AD 27년에 침례를 받으셨던 우리 주님이 3년 반 공생애 속에서
바로 한일의 동안에 새 언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한일의 중간에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시켜요, 여러분. 그래서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며 또 그가 즉 메시아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제바우 민하를 금지할 것이며 폐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바로 이 다니엘의 70일에와 마지막 한일의 해석을 잘못하면은 성경이 완전히 반역이 됩니다, 여러분. 반역이.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 있는 요 사이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깨닫고 나서 얼마나 황홀한지 한 10여 년 이상을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데 지금요. 바로 이 마지막 한일에 요 3과 2분의 1이 전삼년반입니다, 여러분. 전삼년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제바우와 미나를 완전히 폐하는 그 사역이거든요, 이게요. 자,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이거를 관통하면서 보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여러 모양과 사건들을 해석을 하는데요. 고린도 10장 1절 이하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구약 아담 이후로 구약 성경의 성전 제사라든가 출애굽 여정이라든가 이 69일에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사건들을 미리 보여준 모델하우스란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토포스라는 이 부분이 자극, 흔적, 원형, 모형, 거울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AD 60제 바울 사도가 봤던 이 성경 해석과는 구약의 즉 토라에 기록된 모세 오경과 시편과 선지서에 기록된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후로 육신의 예법에서 영의 예법으로 변환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이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육신의 예법과 영의 예법에 대한 그런 흐름들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바울 사도의 깨달음을 더 가도록 합니다. 자, 즉 옛 언약의 중보 제물의 율법, 이걸 이제 토라라 그러거든요. 근데 새 언약의 중보 제물의 예법, 이 부분이 바로 이 동물 제사의 피가 이분을 통하여 완전한 율법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완전한 율법.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인 줄 아느냐?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래요. 그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 속사람 뿌려주고 속사람이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죠. 자,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즉 육신으로 행하는 율법입니다. 육신적으로 행하는 육신의 예법을 얘기하거든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만 깨달음이라. 즉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에 있었던 이 부분은 죄는 깨닫는데 죄는 깨달음. 근데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함. 왜냐하면 이 동물의 피는 육신은 정결케 하는데 양심상 영의 몸, 마음의 세계는 깨끗이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거기는 오직 영으로 이 땅에 오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놀랍죠, 여러분?
자, 그러면서 로마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그래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음이라. 믿음으로, 눈에 안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죠. 육신의 몸이 있는데 그 안에 영의 몸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영의 몸이 반응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이렇게 신학적으로 설명을 했지만은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는 것. 이전에는 육신으로 반응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속 사람이 반응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로마서 8장 1절 유명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전하게 이 모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이 죄를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계속 제사를 드려도 죄 아래에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죄 아래에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죄에서 벗어났다는 얘기,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났다는 얘기, 마귀의 소나귀에서 벗어났다는 게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 율법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고린도서 9장 20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때 당시에 바로 이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계속 있었죠. 그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도 이 부분에서 용납을 하고 교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전도하려고 했다는 얘기죠. 자, 율법 없는 자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이라 하잖아요, 여러분.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면서 복음의 완성을 이룬 바울 사도가 이전에 동물 제사라 드리는 이들도 용납하고, 동물 제사를 안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용납하는 그러한 만능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의 시야는 이런 모든 동물 제사나 이런 예법들을 관통을 하면서 누굴 가냐,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향하였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걸 또 다른 방면에서 보면 첫째 것, 첫 언약의 예법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신, 히브리서 10장 8절.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린 것을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둘째 것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거든요. 그리고 우리 마음판에 보혈을 뿌려주시고 마음판에 십계명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새 언약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바로 이 법으로 변환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전 3년반에 했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이하에 계속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5절에 이것을 사하셨으면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드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날 이스라엘을 통하여 제3성전이 세워지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동물 제사를 복원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이분들은 지금 동물 제사를 안 드려가지고 아주 안달이 나 있는 분들이에요. 왜냐면 죄사함을 얻지 못하니까요. 자, 그런 과정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면서 아주 혼란, 그다음에 속임,
얼마나 많은 그 거짓이 남아있는지 지금 몰라요. 정말 너무 많이 안타까워요. 자,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폐하신 이 옛법을 다시 세우려는 움직임이 이제 기독교 2000년 끝자락에 다시 나타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경고를 해요.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영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봐라, 이 얘기거든요. 자,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세의 동물제사 시스템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제사 아래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마음판에 기록한 계명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언약 백성, 새 언약의 백성인 거 확신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지금 첫 바이크라 하면서 그리고 그가 부르시고 그랬죠. 지금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요, 여러분. 자, 아담을 쫓아내고 쫓겨난 아담을 계속 부르시고 그래, 부르시고 그냥 보고 싶을 땐 부르시고 보고 싶을 땐 부르시고 그래요. 창세기 3장 22절 마지막 부분에 에덴 동산 도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휘장하고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부르실 때 불완전한 그러한 만남이었는데 이제는 영생의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지성소로 들어가셨거든요.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아가는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나아가는 방법과 담력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성소로. 안식일, 월삭, 절기 때마다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를 부르시면서 이제 오늘 저녁부터 이제 안식일 아닙니까? 우리를 부르셔요. 성도들을 부르시면서 우리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으로는 거기를 가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의 부름을 받고 응답하면서 영과 진리 안에서 깨끗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깨끗이 씻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러 지성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은혜스럽죠? 히브리서 10장 23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그래. 짐짓죄를 일부러 죄를 지으면은 속지 않은 제사가 없대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래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죄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혹 들어도 그분께 나가는 게 막 꺼려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 보혈 안에서 회개하고 정말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우리가 깨끗한 영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고 씻음을 받고 나면은 그다음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이 기쁨의 길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개척해 놓으신 그 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뚝뚝뚝 떨어져 있는 그 영생의 길로 나아갈 때 들어갔다 나오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속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능력을 갖는 그러한 그 영생의 몸으로 영원의 몸으로 거듭납니다,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 날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기쁜 마음으로 주께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